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주받게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백성,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 하나님 백성이다,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을 돼지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를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윗절 5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했는데, 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셨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선민의식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 선민의식 속에서 성전에 모여있는 그 110만 명을 로마 군인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노마로 끌고 가는데, 노예로 끌고 가는데 그 도중에 길에서 5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살아가지고 노마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했던 그 사역이 뭐였느냐면 그 콜로세움 원형극장 잘 아시죠? 그거 건축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5만 명이 그 일 하다가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노마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때서야.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선민의식이 있어요. 신약시대 성도들, 우리들도 선민의식이 있어요. 광주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광주 중앙교회 출신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삼더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나 광주 중앙교회 출신이라고.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한테서 배웠다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 아니야? 나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당연히. 나는 기독교인이지. 나는 구원받았어. 당연히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을 때 언약 관계가 맺어져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왜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뭐냐? 제사장 사명.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민의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은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큰 특권, 은혜를 받았어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양자됨, 하나님이 자녀 삼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 입적된 하나님의 호적의 등재가 됐어요. 생명적인 등재가 된 양자. 이스라엘만 딱 그렇게 구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양자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봤던 민족. 다른 민족들은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판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의 영광 보긴 봤는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서 죽어버렸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 가운데서 영광으로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살린 거예요. 살린 거, 구원.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시고 또 예배가 있었죠. 또 약속들이 있었고 또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듣고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실물 도구들, 구원을 위한 도구들, 실물 도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구원을 위해서 가장 유리했죠. 구원을 받을 가장 좋은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언어, 그 12사도가 다 어디 출신이죠? 유대인들 출신이에요. 유대인들 출신. 또 유대인들에게 그 성경 말씀 12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주잖아요. 약속을 주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단 말이에요. 구원 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도구들, 어마어마한 그 특권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약속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어야만이 그 약속한 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인데 그 언약이 무효만 된 것 같아요. 취소된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 취소돼 버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언약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무효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느냐 하면은요, 육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계통들, 믿음의 족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6절 하반절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이 그 하나님 백성, 언약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또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전부가 다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비롯된 그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8명이에요. 8명. 이삭에게 그 16살 많은 형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녀, 그의 하나님의 자녀 안 돼.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은 누구냐 하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에 참여한 사람.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자,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주로 예, 약속의 자녀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이스라엘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기업에 대한 약속,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백성에 대한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통치권에 대한 약속,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된 생활을 보장하셨어요. 이 약속이. 자, 이것은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은 구원 약속이거든요. 이게 구원 약속인데 모형적으로 실물 그림 언어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업이 생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생긴다. 민족이 된다. 공동체가 생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통치권, 복이 된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 특별한 그 관리 대상이 된다. 이건 구원에 관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한 거예요.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케 하신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자손이 있었다고, 자녀가 있었다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셋이 있었잖아요. 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있었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이 들어서 그 구두엘인가 이렇게 그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뿐이에요. 이삭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큰아들 에서입니다.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이삭의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장자권 이거 누구한테 물려갑니까? 야곱이 물려받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는 못 물려받아요. 축복을 안 해줘. 아버지인데,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 안 믿으니까, 언약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 그 족보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연관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브라함과 상관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에 우리는 참여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기업, 이걸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그 받은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손에게. 이삭이 받고, 또 야곱이 받고, 또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참여해버리면, 그 언약을 믿어버리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기업, 우리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죄사함 약속이에요. 죄사함의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자,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제초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동일합니다. 이 약속이 동일해요. 구원에 대한 약속, 죄사함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언약이 있고 서원이 있습니다.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요?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겠다 약속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받는 것일까요? 서원을 통해서 받는 것일까요? 언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서원을 통해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것만 이해해도 구원의 원리는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에게 뭐 1억만 주신다면 내가 교회 아주 잘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서원이잖아요. 이건 서원. 하나님이 11조 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방적인 구원에 관한 약속,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구원에 관한 약속은.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조건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 조건적인 약속은 삶에 관한 약속이죠.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 그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나온 것들, 조건적인 약속이죠. 구원에 관한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이 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해라. 구원이다. 믿기만 해라. 자, 구원이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정말 쉬운 것입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이거. 구원.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에 관한 언약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고요. 죄 사함에 관한 또 이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복,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해줘야 되는 제사장 사명, 이걸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믿음을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거 전하라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는 거죠. 땅에 대한 약속, 이거 한 거예요.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에 대한 약속,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풍성하게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번성의 복이 아니고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재간이 없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구원 약속, 이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 믿음과 동일해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언약 동일하기 때문에 주시는 복도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 그 자손에게 물려줬잖아요. 자손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거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그러한 은혜와 복은 나도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이삭에게 줬던 것,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삭에게 모든 줬던 것, 그거 누구에게 물려줬을까요? 야곱에게 물려줬지. 자손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줬던 모든 것, 그러면 그거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야곱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들, 약속하신 것들 전부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복들, 그거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들, 성경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또 성경의 위인들이 받았던 모든 복, 그 주시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 네, 나예요. 납니다. 나. 우리들이 전부 다 그 복의 대상자라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대상자예요. 복의 대상자.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놀라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와 하고 막 감탄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읽어보고 싶은가 보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요. 아주 하나님은 일방적이라니까. 일방적이야. 믿기만 해라. 그냥 하늘을 열고 그냥 다 줘버린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거 주보 한번 봐볼까요? 주보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주보 이거 뒷장에 보면은 교회 소식 밑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예.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셔서 하신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나에게도 약속하신 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는 거. 연호 엄마 믿어져요?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브라함 외에는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15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마침내 복에 참여했죠. 약속에 참여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받을 복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은 전부 다 내 복이에요. 이사에게 주셨던 모든 복은 전부 다 내 복이에요.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 우리가 자손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컸대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이가 들어서 장가 가려고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돌아가셨어. 근데 그 아버지가 부자야. 이제 돌아가신 날 그 상주 아들이 와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러버려. 아들 없이 그 장례를 치른 거죠. 뭐 유품을 다 재산 다 정리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그 작은 아버지의 동생이 전부 다 물려받은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뭐 아버지가 부자인지 뭐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가난하게 돌아다니다가 장가 가려고 이제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가 부자였다. 그 유산이 작은 아버지한테 다 갔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놔라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거 안 내놓을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어렵게 해서 그거 받았을까요? 쉽게 받았을까요? 호적 등본 하나만 딱 그 법원에 신청을 해버리니까 바로 등기해버리네, 바로. 이게 유산이에요. 자손이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내가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나에게 주신 복,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는 거죠. 이게. 이런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요?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요,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22절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하나는 여종은 하갈이죠. 하갈. 자유 있는 여자, 이건 사라입니다. 사라에게서 났다. 이것은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75세 때에 그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85세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는데 경수가 끊어진 하갈,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는갑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생각, 수단과 방법 이거 동원해가지고 이걸 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내가 내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방법, 육체를 동원해가지고 받으려고 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난 겁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 그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사라가 90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아버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거 계산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거는 바보 같죠. 이거는 어떻게 90세 된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느냐 이 말이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력에 의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그런 지혜로,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종교,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가 다 그런 형식이에요. 전부가 다 불교나 또는 뭐 이슬람 종교나 뭐 다른 뭐 이단들이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전부 다 행위 중심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이걸 강조하는 거죠. 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뭐 복채를 내야 된다, 뭐 집을 바쳐야 된다. 행위 중심, 이거 육체를 따라서 난 것. 사역을 많이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역 중심. 이거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이스마엘,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약속에 의해서 약속에 의한 구원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 중심의 신앙.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이요. 뭐 일을 많이 했든 일을 전혀 안 했든 그 사람이 뭐 엉망이든 상관없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냥. 하나님이 평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 이 사람이 천국 기업 받는 겁니다. 뭐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줄 재간이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주는 사람, 아들은 받는 사람. 아버지가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아들이 좋지요. 아들이 100번 좋지. 달라고만 하면은 아버지는 줄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그
마귀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시험합니다. 맨 처음 시험한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라.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 한번 떨어져봐. 천사가 와서 이게 붙들어 줄 것이다. 증명해봐.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요, 어떤 일을 통해서 돌이 떡덩이 되게 만들고 높은 곳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어떤 신비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보면은요,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영생은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의 약속, 내가 영생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이렇게 주실 때 전도로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맺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 언약하셨어. 근데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내용을, 그 약속의 실체 내용을 알게 됐네. 와, 언약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모르고 있다가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죄사함의 약속,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약속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죄값 안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취급하신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네. 자, 로마서 4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로마서 4장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자꾸 괴롭히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내버리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스마엘이 이긴다고요. 이삭은 이 이스마엘에 비해서 연약해. 여종의 자녀보다 못하지요. 또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져 버려요. 저에게도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특별히 잘생겨서 제가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포항에서 전화 와가지고 용돈 10만 원 보내 느닷없이 그냥 깡패짓 하는 거예요. 그냥 깡패짓. 걔가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니까 그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져 버려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맺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래 참아서 그 약속에 마침내 참여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진실하신 하나님, 언약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그 약속은.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우리는 형제 자매지요. 형제 자매들도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어떤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니까. 어떤 형제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버려 둬버리면은 그거는 언약 공동체가 아닌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형제.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공동체죠. 육적 사랑이 아니라 그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영적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 우리는 형제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면은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 확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친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